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개미와 그 배짱이는 우리 어렸을 때 익히 많이 들은 동화입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착실히 준비하던 개미와 매일 그 노래를 부르고 놀고 먹는 배짱이를 그려냈죠. 결국 겨울이 되었을 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 개미와 그 준비를 게을리한 그 배짱이는 그 현실은 혹독한 결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대를 거치고 나라마다 여러 버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머셋 mom이나 사강 같은 문학 그 작가들이 이 이야기를 비틀어서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뭐 한 번쯤 들어본 버전 중에 이 버전이 있는데, 배짱이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만 결국은 음반을 내서 성공한 가수가 되었다더라. 그리고 한 번쯤 들어본 버전이죠. 이 버전은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도 아십니까? 배짱이의 그 다음 앨범은 2집은 망했답니다. 왜냐? 시대의 트렌드를 읽지를 못해서. 또 반전이 일어난 거죠. 개미와 배짱이의 교훈은요, 다가올 그 미래를 준비하는 자와 막연한 그 낙천으로 오늘을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대비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 이야기를 자기들 식으로 각색을 하기는 했지만은 오리지널 개미와 배짱이가 주는 그 교훈은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랜 시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배짱이가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가수가 되었어도 결국 노래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개미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날에만 취해서 준비해 놓지 않고 게으름으로 탕진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직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역대급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만일 이 팬데믹 상황을 확실하게 예고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 예고를 하고 찾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대비를 했을 거예요. 배짱이처럼 룰루랄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는 예기치 않게 일어났죠. 그래서 재앙입니다. 재앙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급작스럽게 찾아와요. 하지만 전혀 그 사인이 없었던 것은 또 아니었죠. 중국 우한에서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가 퍼진다더라. 이미 우한에서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번 감기는 좀 많이 다르네, 의심을 해봤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에서 그 질병이 퍼진다는데 심해도 사스나 메르스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 이 지경으로 퍼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이미 전부터 경고의 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소리가 전해졌단 말이에요. 제가 그 작년 1월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비장의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이번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 코로나라는 용어를요, 제가 좀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당시 이번 질병이, 이 전염병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분위기인가 보다라고 좀 지레 짐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 재앙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짐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움직여서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으면 혹독한 결과를 맞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모르고 있으나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거 책 제목이거든요. 이 책 나온 지가 한 30년도 더 된 책인데, 저는 군대에서 읽었던 글입니다. 그 내무반 부대원들이 함께 돌려보면서 읽은 책인데, 쉬우면서도 그 내용이 강렬해요. 유치원 때 배웠던 것을 내가 지금 실천만 해도 지금 내 인생은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나는 이미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게 그리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 책을 많이 읽어도 실제 자기 삶에 적용이 되질 않으면요, 그 책은 머릿속만 비대해진 채 지적 쾌락으로 흘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안다라는 교만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책을 많이 읽자라는 그 캠페인이 있었지만은, 사람이 평생 살면서 읽어낼 수 있는 독서는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싶어도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책을 잘 선별을 하는 것이고, 책을 잘 선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소화해낼 수 있는 소화력입니다. 결국은 적용이에요. 라비 제커 라이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C.S. 루이스 이후 최고의 변증가라는 다소 과장된 칭송을 받을 정도로 꽤 이름이 난 학자입니다. 이분이 작년 5월에 작고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권의 그 책들이 번역이 되었어요. 인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고하신 이후에, 얼마 후에 발칵 뒤집혀졌어요. 살아생전에 성추행과 성폭행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살아생전에 밝혀졌어야 되는데 이미 죽고 나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행 아니냐라고 할 줄 모르지만, 결국은 진심 어린 회개와 피해자에 대한 그 죄악을 고하지 않고 끝까지 뒤로 감췄다라는 것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쯤 그분이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숨길 수가 있을지, 그리고 그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할지. 본인이 하나님 면전 앞에 서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라고 수많은 변증을 구사하며 강의하고 글로 써놨는데, 여러분, 아무리 예리한 기독교 변증으로 무신론과 대화할 정도로, 대항을 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대항을 할 정도로 고도의 신학과 철학 사상으로 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유치원생도 아는 것을 했다라는 것은 기형적인 것이죠. 아는 것과 그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안다고 해서 그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한 주간 뜨거웠던 그 사건이 있었죠.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양부모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현직 목회자의 자식이고, 또 남편의 직장은 더 이상 이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체로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 조그만 애기가 뭘 안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랬을까? 교회 다니면서 들은 걸 많아서 그 부분은 많이 알 거예요. 많은 것을 알 거라고요.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교회에서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신앙서적도 그간 읽었을 것이고.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예요? 그 적용이
자신이 입양한 그 아이에게도, 그 작은 그 아이에게도 적용이 안 되고 사랑은커녕 사탄 짓을 했는데, 마귀의 짓을 했는데, 본인도 그 악행을 계속을 하면 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죄를 멈춰야죠. 그러나 그 죄를 멈추지 않고 그 죄는 폭주를 했습니다.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유튜브로 한국 교인들이 요새 여러 교회의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설교의 홍수에 정말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 교회의 여러 목회자들, 여러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정말 쌓일까요? 정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될까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거나 계속 설교를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기가 더 나은데? 여기가 더 나은데? 그리고 막 비교하게 되고, 뭐 내 성향하고 맞는데? 맞지 않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유튜브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거기에 엉뚱하고 위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지나치게 사용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에 대신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봤죠? 성경을 또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묵상하라고. 하나님의 1차 자료인,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원소스인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어려우면은 쉬운 번역 성경과 함께 대조해 가면서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적용하려고 애를 쓰시라고. 교우들에게 그와 같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부탁하고 그 노력을 나누라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라고. 이미 위대한 믿음의 그 삶을 보여준 선배들은요, 유튜브 한번 보지도 않고도 교회 공예배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시간과 개인 성경 묵상과 간절한 그 기도만으로도 충분히 소명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책 한 권과 어디서든 조용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소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조용히, 때로는 강렬한 그 은혜로 그들의 그 장소에 그 간절한 그 말씀 읽기와 기도 시간에 찾아오세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용이 되질 않으면은 믿음은요, 지식화되게 되어 있어요. 지식화된 그 믿음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믿음이. 그래서 낙관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낙천성이, 이 낙관이 길어지면은 굳어지게 됩니다. 이어 행하지는 않고 믿음이 있는 척을 하게 돼요. 이것이 믿음의 화석화예요.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만들 때 사람들 눈에 잘 띄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혹시 사람들이 그곳이 무덤인 줄 모르고 가까이 가서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무덤에다가 무엇을 했냐면 회를 칠했습니다. 회를 칠했어요. 소위 얼굴에 이 화장을 하듯 무덤에 화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회를 칠해서 단장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죠, 보기에는.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시체에는 악취가 나요. 흙과 회로 덮여진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흙과 회가 그것을 가려준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썩은 시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꼬집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믿음을 가진 당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번역으로 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화 있다라고 하시죠.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정인이 그 보도를 제가 접하고 나서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유독 다른 사건들보다 유독 심하게 그 좀 힘들게 다가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미혼모 사역을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부근의 그 에라논이라는 그 단체에서 제가 집사님들과 함께 미혼모 사역을 매주 수요일마다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뭐 게임도 하고 또 필요한 물품을 자매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여름에는 또 수련회도 함께 같이 가고 제가 거기서 그 유아 세례를 많이 했어요. 아기들을 많이 보면서 거기서 13살 엄마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인이 그 사건을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기독교 뭐 학자 및 뭐 운동가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하는 기독단체의 한 대표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분은 뭐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을 하고 뭐 책도 쓰고 기존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면서 이 사이다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에게 오랜 시간 지지를 받았어요. 그 대표의 그런 기사들을 제가 접할 때마다 뭐 또 필요한 말이고 또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텐데 그 미디어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 그만큼 더 쇄신을 해야 될 텐데 어려운 길을 택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오랫동안 하던 그 대표직을 사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불륜이 들통이 난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 말씀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철학, 사상으로 학력으로 무장을 해도 그 많은 책을 읽어내서도 말씀이 적용이 되질 않으면은 십계명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런 불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아무 일 없다라는 듯이 사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걸릴 때까지 그런 이중 살림식의 생활을 유지를 했던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그것도 대단한 정신력 아닙니까? 말씀이 자신의 그 죄를 후벼팔 텐데 그것을 버텨냈으니 그걸 견뎌내면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냈으니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인 맞은 양심.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위선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우리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도 언제든지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고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릿속에서만 딱 머물게 되면은 사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을 우리의 삶에서 재현해낼 수가 있어요. 화인화된 그 양심으로 버젓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상만 다를 뿐이지 작던 크던 우리 속에 외식함이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며 외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 박사가 현대인의 그 병리적 그 현상을 진단했는데 이렇게 진단했어요.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은 없다. 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많은데 죄의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잘못과 그 오류 투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일침을 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어떤 표현 아닙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종종 생각을 하면은 감격스러운 그 만남이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해요. 그렇게 잘못 산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산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어떻게든 이 길을 안 갈까 무진장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코가 깼는데, 뭐 잘 깨인 거죠. 저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같은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도록 죄의 어둠에 간염이 되어서 진탕 그 죄에 둥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너희는 여전히 어둠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촉구하고 계세요. 빛으로 나오라라는 것은 어서 거기서 나와, 그 적용을 촉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어둡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어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저기가 빛이구나. 그럼 어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빛으로 걸어가라, 뛰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거해도 그에 따른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오역입니다. 우린 여기서 면피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아, 어둠에 진탕 놀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데 더 여기서 놀자. 그런 면피용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는, 이 말에는 이 어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어감이 있다고, 속 깊은 뜻이 있다고. 그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고. 여기서 예수님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둠을 놀이터 삼아서 놀고 있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야, 이놈들아, 내가 여기 왔다. 너희들 다 죽었다. 이렇게 혼내려고 오신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끄집어 내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캄캄한 그곳에서 놀고 있는, 거기서 여전히 뒹굴고 있는 우리를 혼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끄집어 내기 위해서 데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빨리 나와. 나가면 혼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나는 너희들을 혼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출해 주려고 왔어. 그러니까 어서 나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혼내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끄집어 내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출해 내시려고 보내셨다고 하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신호를 저버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계속 그 어둠에서 놀고 있으면은 그 결과를 그는 심판으로서 직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조차도 사실은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반드시 직면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어서 어둠에 머물지 말고 나와라. 이는 너를 심판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한 말이니라. 너를 구출해내기 위한 말이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구원하려 함이로다. 말씀은 우리에게요, 경각심을 주시고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미리 예고하세요. 미리 그 사인을 알려주세요. 코로나는 예고 없이, 그와 같은 재앙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그 심판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심을 통해서 구출해 내시기 위한 것이었죠. 끄집어 내시기 위한 것이었죠.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은 그 영혼의 겨울의 때를 준비를 하라. 배짱이처럼 허송세월 영적으로 보내지 말고. 오늘 말씀이 그 최종 결론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이른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앞서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책에 44에서 50절의 그 성경책에 그 구절의 그 문장의 헤드라인이 마지막 날과 심판이라고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그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까? 대비하라는 것이죠.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구원의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또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것이에요. 변화와 개혁에 대한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도록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미리 보여주심을 통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개혁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게 된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고편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영화 예고편을 보면은 언제 개봉한다고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는 진짜, 진정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그러나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소용이 없죠. 아는 것으로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모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예고를 들었으니까. 이것이 결국 아는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과 이 변화는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면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대비해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교회와 교인들은 끊임없이 이 사인을, 이 신호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신호를 흘려보내서 구원의 사람을 낳는 것이 교회예요. 지금처럼 다른 것으로 욕먹는 것이 아니고, 만약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욕먹는 것은 순전한 핍박이에요. 십자가예요. 마치 예전에 그 사도들처럼. 이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적용을 하지 않아서 이 이후에 벌어질 그 예고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아서 나오는 그 부작용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시집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실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날이 이를 것이라. 그런데 그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정인이 양모도 이 사인을 들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던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요.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녀에게 신호가 갔어요. 나와. 거기서 나와. 구출의 신호가 갔어요. 그만해. 멈춰. 더 이상 그 폭력의 영에 휩싸이지 말라고. 이젠 사단의 그 폭력의 영으로부터 나오라고.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라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았다지 않습니까? 양모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옆에 사람에게.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개혁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혁은 아는 대로 행동을 할 때 그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졌죠. 코로나가 길어진 만큼, 그 긴 시간만큼 우리가 배울 것도 많아졌습니다. 아, 내가 뭘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요. 특별히 그간 일상적인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한 공간에서 찬양을 자유롭게 하던 것이
언제든지 내가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십니까? 아니죠. 알고 이젠 그런 잘못된, 예전에 잘못 생각했던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것들, 그 잘못된 그 답습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거기서 이제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서 메뉴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잘 찾질 않는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선을 할 때 그것이 개혁과 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알고도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나 모르나 똑같은 것이죠.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때여서. 아직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어둠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홀로 있을 때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 구원관을 제대로 잡도록 해주면서 동시에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백성들에게 어서 나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집트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집트는요, 흉년을 잘 넘기고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 흉년을 잘 넘기고 있었어요. 왜냐? 당시 이집트 국가 살림의 총지휘관인 요셉으로 인해서, 총리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이 오기 전에 이를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7년이나 이어졌어요. 7년이나 이어졌지만 거뜬히 넘겨냈어요. 이미 그 전에 7년의 그 풍년 때에 앞으로 다가올 그 7년의 그 흉년을 대비를 해서 식량과 여러 가지 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 그 흉년은, 그리고 그에 딸린 그 백성들의 그 흉년은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음 올 그 풍년을 기다리는 흉년이었어요. 기약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기대의 기간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충실히 그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7년이면 좀 어마어마한 기간 아닙니까? 지금 1년만 이렇게 돼도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난리인데, 요셉은 미리 앞으로 다가올 위협을 알아채고 그에 철저히 대비한 결과 그로 인해 백성들은 흉년에서 대비할 수 있었어요. 이 요셉은요, 실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개혁의 사람, 변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회복으로까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요셉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 이복 형제들에게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요셉은 그 형제들의 그런 음모 때문에 정말 시궁창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의 여정들을 보내었지만,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알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영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집트의 그 총리, 외국인으로서 그 총리의 그 있는 그 흉년의 기간에 그 모든 말씀의 적용의 그 능력이, 힘이 거기서 정말 뿜어져 나왔던 것이에요.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할 말이 많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때서 다시 한번 볼 것은,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흔들린 그 교회와 교회의 그 교인들의 그 영적인 판세가 다시 견고하게 대비하고 정비하고 정말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신호와 같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혼내시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뜻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출해 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개혁하고 변화하고 그것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 포스트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소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의 날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분 말씀을 그래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될 것이고 개혁된 그런 어떤 거룩함으로 변화된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난리통 속인 정말 이 어지러운 전국 가운데서도 각자의 그 자리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돼요. 올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고 있어요. 교회로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의 한 해, 그리고 개혁의 한 해, 회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고 적극적으로 개혁되고 변화된 거룩함으로 변모된 그래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이 되었을 때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소명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잇대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올해 새롭게 개혁된 삶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소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오히려 개혁과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 되게